여러분,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전염병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양 6대주 전체에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우연이 아니겠죠. 뭔가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의 신구약에 활용된 전체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가운데 약 80%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전염병. 회개할 것이 있을 때 주님이 전염병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활용되는 경우가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어떠한 때, 주님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회개해야 될 때이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약의 성취가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일 모레 오신다 이건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반드시 이 코로나 시기 때 점검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길 원할까? 제가 어떤 신문을 읽어보니까요, 코로나가 우리는 이제 끝날 줄 알았잖아요. 여름에 날씨가 올라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제일 심한 데가 남미인 거 아시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코로나 엄청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온이 올라가도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의 베이징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높은, 또 치사율이 훨씬 더 높은 변이된 코로나가 베이징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코로나 걸린 분들 아파트에 공무원들이 와서 용접도 하고 그런 아주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가을쯤에 확산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기업 하시는 분들 미래 계획을 짤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가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뭘 하고 있느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만 모아두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교라고 하는 수원의 신도시 광교에 2달 전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약 5천억을 하나에서 투자해서 오픈을 했는데 매물로 나왔어요. 2달 전에 오픈한 백화점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다 총 비상으로 캐시를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이 아니죠, 여러분. 부도 안 나는 게 기업 목표입니다. 스튜디오스가 여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4개월째 급여도 없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런 컨디션을 예상을 한 사람이 없었겠죠. 파일럿이 여러분 비행기 기장이 되고 부기장이 되었을 때 비행기가 전 세계적으로 못 떠서 내가 급여도 못 받고 집에 몇 달째 있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비행기는 뜰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지금 항공물류가 여객 운송은 거의 10%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신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9회 말, 8회 말쯤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1회 말이 이제 지나고 있다. 굉장히 답답한 얘기죠.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신문을 읽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급변을 하게 될 텐데 한 10년쯤 미래 사회가 일찍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띄워져 있는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소고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하고 똑같이 생각하죠. 물질로 생각하죠. 그래서 뭐 죽어도 아무 이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죠. 직업이나 신분이나 남녀의 성별의 차이 없이 존귀하게 대하죠. 여러분, 왜 인간이 존귀할까요? 뭐 때문에 존귀하죠? 이 존귀함이 여러분 과거에도 존귀했을까요? 여러분, 12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에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존귀함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 존귀함이 왜 생기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간의 인간됨이 가장 탁월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인간의 인간됨이 탁월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이 시대에 창조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이 트랙에 계주를 합니다.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겠어요? 라스트 러너로 배치하겠죠. 왜? 역전해야 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믿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하건 동의되지 않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볼 때 마지막 주자로 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자가 탁월하게 이 시대를 끝까지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찬양 크게 부르고 아멘 크게 하면 그게 다 우리로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노력해서 될 수 있습니까? 다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이곳에 청년들이 가득 있는데 DTS 훈련 오늘 멤버십 예배에 왜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시간과 비용과 이 에너지를 들여서 훈련을 받는 겁니까?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지 않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가올 시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요, 인문계 학생 가운데 취직 제일 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입니다. 뉴욕에 있는 이 금융가. 왜 거기를 좋아하느냐? 거기 가면 월급을 많이 줍니다. 초봉이 30만 불, 40만 불 이렇게 주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4억, 5억 되죠.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한국 오면 뭐 금융회사 임원도 되고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쉽게 말해서 서울대 경제학과 찍고 거기서 여러분 전교 10등 안에 반에서 들어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같은데 MBA 하고 또 거기서 여러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집안에서 기특하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제자 강성교회 청년부 출신 하나가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권사님들이 같이 밥 먹자 그러겠어요. 자기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골드만삭스에 이게 벌써 8년 전 얘기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급여를 많이 받잖아요. 기업 분석하는 애들이. 그런데 AI가 취직을 합니다. 그럼 잘 아는 내용이죠.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취직을 했는데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경 쓰겠어요?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지만 출근해서 일 좀 하다가 점심 먹죠. 점심 먹고 나면 또 커피 먹죠. 커피 먹고 일 좀 하다 보면 또 퇴근해야죠. 월차 쓰죠. 연차 내죠. 그런데 여러분, AI가 슈퍼컴퓨터가 연차를 냅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까? 퇴근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 켄쇼라고 하는 이 AI가
골드만삭스에 취직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업무를 시켜보니까요, 600명의 전 지구의 최상위 스펙을 가진 직원들이 하던 업무량을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골드만삭스의 사장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600명 직원 데리고 있겠습니까? 자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르죠. 예. 어떤 일이 있느냐? 한 달 후에 600명 전체가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이다, 내가 골드만삭스 취직 안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지구의 0.1%의 스펙을 가진 아이들이 일시에 해고를 당했다는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대증권, 삼성증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미 영향이 다 미쳐서 끝났습니다. 이미 8년 전 일이니까요. 급변하는 시대가 옵니다. 노력했는데 이번 주에 이슈가 인천 그 공기업에 줄 잘 쓴 애들 대통령 방문하는 기점으로 정규직 되느냐 안 되느냐 노력해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로또 같은 직장 생활 이 젊은이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는데 노력해서 여러분 골드만삭스 들어가도 해고가 돼요. 그런데 이 AI가 금융계에만 있으면 좀 감사할 텐데 얘가 또 IBM에서 왓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최대 암병원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는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일산에 제가 오다 보니까 국립암센터도 있고 여기 전문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암 최고 전문의가 된다는 것은 대학교 때부터 여러분 인턴 거치고 레지던트 거치고 전문의 시험 보고 또 임상 경험 갖고 한 20년 해야 이제 대학 교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 교수의 평균 암 진단율이 약 80%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오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큰 병원 가죠. 동네 병원에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또 성모병원, 또 하나 어디죠? 하여튼 이 5개 중에 갑니다. 이 빅5 병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이 왓슨이라고 하는 AI가 메모리얼 캐터링의 암센터에 레지던트로 입사를 했는데 문제는 얘가 암 진단을 내리는데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의 진단율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얘가 여러분 8,500개 이상의 병원 기록을 딥러닝을 합니다. 학습을 해요. 120만 편의 의학 논문을 또 공부합니다. 400만 건의 의학 특허 정보를 공부합니다. 1억 명의 임상 정보를 기억합니다. 2억 명의 생체 정보를 학습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가서 암 진단 받겠습니까? 건강검진 누구한테 가서 받겠어요? 내 혈액을 채취했는데 누구한테 그 정보를 주고 건강검진 기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상적인 사고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AI한테 맡기겠죠.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렇죠? 자, 문제는 여러분 이 AI가 미국에만 있으면 감사한데 대한민국 병원에 취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들, 의사들이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의료가 실행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의사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세는요, 의사들이 머리 빌어도 원격 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골에 있는 분도 인터넷으로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삼성병원에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서울과 강남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역병원의 의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 진단하는 AI가 가천길병원에 취직을 합니다. 2016년입니다. 대한민국 암 진단을 길병원이 독보적으로 앞서게 됩니다. 순위가 바뀌죠. 자, 얘가 여러분 또 가만 안 있고 로펌에도 취직을 해요. 미국의 최고 명문 로펌에 취직을 해서 1776년 이후 미국의 243년치의 재판 기록을 또 학습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기업들이 대형 로펌의 사건 의뢰를 하면요, 시니어 변호사 하나, 주니어, 그 다음에 이제
15하는 변호사, 행정, 사무보조원 이렇게 판례 검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어떤 조그마한 민사재판 같은 거 말고 좀 괜찮은 사이즈가 큰 재판은요. 그런데 대개 일주일 정도를 줘요. 그럼 변호사도 주 5일째 근무하니까 5일 동안 한 건 하는 거죠, 처리를. AI가 취직을 하는데 변호사가 300건 처리하는 동안에 인공지능 변호사가 60만 건 처리합니다. 인간 변호사가 5일간 하던 일을 1초 만에 해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판례 검토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AI한테 맡기겠죠? 2018년 2월 대한민국에 입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피부를 잘 못 느껴요. 아직 20대 청년들이니까. 뭐 내가 취직해서 이 최상위권 스펙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걸 피부로 확 느끼질 않습니다. 여파가 이제 밀려올 텐데.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10년 단축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피부로 좀 있으면 와 닿습니다. 자, DTS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굉장히 우울한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 이제. 옛날에는 노력하라 그랬는데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찌, 뭐 프라다 이런 명품 샵에 가보시면 최상위 브랜드들은 다 여러분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 건축물도 여러분 어떤 건축가가 영감을 받아서 건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감, 영적인 이 센시티브 이거 어디에서 주로 받느냐? 어디에서 받을까요? 되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주관의 영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점점 가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방향을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 방향, 개인화. 이게 급속화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급속해져요. 개인주의, 개인화 더 급속해지죠. 성경의 말씀, 마지막 때 고통받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첫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돈 사랑하는 시대죠.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극도화 우상화되어져 있죠. 말씀 공부합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내 복음을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제자 강성교에서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탁월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근데 과연 내가 이 교회의 청년부로 살아가면서 복음이 나의 삶에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오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점검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럼 우리가 AI 시대, 비대면 시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여러분 가장 큰 신앙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유명한 병원 가면 유명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치료 잘 해주니까 유명한 거 아니에요? 두 번 갈 거 한 번에 치료해 준다 그러면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해줍니다. 성적이 떨어졌어. 유명한 학원 가면 성적 오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름난 교회 다니면 믿음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다니면 신앙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생활 하면서 통합 측에서 최고 크고 최고 유명한 교회를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성가대 7년 동안 개건했습니다. 중등부 임원도 했습니다. 고등부 리더도 했습니다. 대학부 리더도 했습니다. 셀 목장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제자훈련도 받았습니다. 뭐 말씀 암송도 했습니다. 식당 봉사에 특심으로 주차 봉사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사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 안의 고민이 신앙생활을 24년 했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셀 모임할 때 너 언제 하나님 만났냐? 근데 솔직히 저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옆에 있는 친구도 만났대요.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만났대.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만났대. 만약에 내가 거기서
나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전도사님이 면담 들어오지 않겠어요? 장로님 아들이 예수님 만난 적 없다는데 큰일이다. 제가 그 면담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도 뭐 교회 분위기 아니까 그래 나도 만난 것 같아. 여러분 진짜 만난 사람은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여러분 지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DTS니까 손들지 마시고 서로 당황하면 안 되니까 나 하나님 만났나?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고민이 된다? 그러면 안 만난 거예요. 제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바뀌질 않을까? 나 정말 교리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 생활을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죠? 네. 그런데 기도 못해요. 왜? 영적으로 눌려서 살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영적인 돌파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교제해보면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저는 뭐 하긴 했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수능 보기 전에 기도하고, 군대에서 수류탄 던전에 죽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급할 때 하는 기도는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속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 생활을 저는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나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정말 한번 올인해서 주님 만나보고 안 되면 그냥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도 저도 아닌 거, 여러분, 뭐 그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잠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비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만날 것이다. 그 본문이 딱 있어서 벽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간절히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100일을 여러분 수첩에다가, 군인 수첩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해봤어요. 99일째 날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던지.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한 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100일째 날 찬물로 목욕을 하고 새벽에 교회에 일찍 갑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예수님 여러분 딱 서 계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만남이 없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 곰도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사람 된다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나. 그리고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내가 전략의 부재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 뭐 하여튼 합격 무슨 시험 보려고 하면 합격 수기를 먼저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했는지 저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좀 끌고 모았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 건강하게 만난, 막 이상하게 만난 분들 말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난 분들을 쫙 모아가지고 어떻게 만났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이제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성비, 나이대, 교단, 기간, 뭐 지역, 뭐 이유 쭉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필터를 걸어보니까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제 입장에서. 왜? 남녀 성비가 일단 여러분 여자분이 한 80%입니다. 지금도 여기도 그래도 여기는 지금 남자분이 꽤 있는 편인데 여자가 많죠. 여성분이. 하여튼 뜨겁고 열심히 인 분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는 어렵구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나이대가 젊은 사람들이 별로 다 이런 뭐 인생에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서 50대, 40대, 뭐 60대 이런 분들이에요. 뭐 암 걸려야지 주님 만나고, 다 내용 간증 들어보면 뭐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주님 만나고 뭐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 20대인데 안 되나 보다. 세 번째 교단을 보니까 여러분 저도 통합치 출신인데 통합치기 별로 없어요. 통합치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많이 없는 거예요. 다 뭐 이렇게 오순절 계통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가 보다. 그러나 제 마음에
그래, 어쨌든 열심히 간절히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분 100일을 더 기도합니다. 200일째 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300일이 됩니다. 300일째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 일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느 순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5분도 못하던 기도의 삶에 30분, 40분, 50분, 60분, 이제는 나중에는 시간을 재워놓고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삶으로 조금씩, 마치 우리가 헬스장 가서 처음에는 이 근육이 안 붙지만 꾸준하게 6개월, 8개월 하면 몸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에 영적 근육이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아주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1년 한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주님의 만남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랑 내가 진짜 경험되어지는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거랑 대통령하고 여러분 셀폰 번호가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너의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해주겠다.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펑펑 우는데, 뭐 어떤 분들은 주님 만나고 180도 확 바뀌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력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이 끝이 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왜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가 하면 내밀한 동기는, 여러분 요즘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뭐 취직 때도 별 답도 없고, 그렇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9급 공무원 합격하려면 요즘에 200대 1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노량진 가서 여러분 주먹밥 먹고 한 3년 여러분 푹 사가야 9급 공무원 되는데, 그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9급 돼도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그냥 우편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노력해가지고 2년 3개월 만에 9급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대단하다 너. 그런데 공무원 연수 끝나고 발령받았는데 20년 후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뒤에 있는 동장인 거예요. 내 부르심이 있는데 왜 공무원했냐? 엄마가 거기 가면 IMF 와도 안 잘린다고 가라 그랬어요. 안정적이니까 신앙생활하기 좋다고. 그런데 우리는 안정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생존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대 때 고민하는 거예요. 생존할 거냐, 부르심을 향해 갈 거냐. 그러면 주님 만나야 여러분 올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주님 만나려고 했던 내밀한 동기는, 주님 만나서 한번 지원을 좀 받으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주님 만나면 여러분 고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만나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좀 친해져요. 뭐 부탁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친해지면 주님 저 한번 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해서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고생이 없는 게 아니고 똑같이 고생이 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바꿔 가시죠.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만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여러분 덤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생명을 걸고 한번 주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도로 저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도 못 만나면 여러분 만날 때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간구하면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고시 공부할 때 핸드폰 다 절제하죠. 먹는 거 절제하죠. 친구들 만나는 거 절제하죠. 할 거 다 하고 시험 준비하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명 걸고 하잖아요. 생명 걸고. 그 정도의 노력에 여러분 일부만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한번 몰입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그렇게 몰입해서 기도할 거예요? 평생 못 합니다. 결단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 50년 해서 여러분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때 뚫어놓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왜 암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 봤더니 간절해서 만난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 봤더니 결국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청년의 때로는 암 걸리지 않고 죽을 병 걸리지 않아도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 반드시 만납니다. 저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하게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두 번째 동기가 바뀌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별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20대 때 초반에 잠실에 이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애들 둘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꿈이 뭐냐? 나 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쁜 여자 만나서 잠실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주말마다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끊어서 애들하고 열심히 노는 거지. 폴로 티셔츠 입혀가지고 아들. 대학교 1학년짜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 다니는 그 점퍼 입은 애들 둘이가. 제가 참 절망적이다. 대한민국. 왜 절망적이냐? 서울대 나와서 여러분 잠실에 아파트 하나 사서 폴로 티셔츠 입히고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을 끊어서 가는 게 20대의 아이의 꿈인 나라.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울대 나와도 사실 잠실 아파트 엄마가 안 물려주면은 워낙 올라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눈 떠보십시오. 인스타그램 하죠. 청년들. 페이스북 하죠. 그럼 뭐가 올라옵니까? 우리한테 자꾸 속여요. 나는 지금 이 제자광성교회 DTS 하고 있는데 김밥 한 줄 먹고 인스타 들어가니까 어떤 친구는 지금 제주도 가가지고 발 담그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막 내가 우울해지는 것 같아. 예? 또 여러분 어디 딱 들어가니까 분명히 나 고등학교 때 제가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디 강남 가가지고 얼굴 뜯어고치고 예? 멋진 남자친구 만나서 시집간대. 나는 지금 여기서 3년째 모태솔로로 기도회만 하고 있는데 그럼 갑자기 막 우울하면 막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레벨업 하라고 계속 속입니다. 자, 5,000원짜리 밥 먹다가 10,000원짜리 밥 먹으면 행복할 거야. 10,000원짜리 밥 먹다가 50,000원짜리 밥 먹으면 행복할 거야. 50,000원짜리 밥 먹다가 미슐랭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먹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속여요. 그걸 우리 속습니다. 여러분, 한 끼에 35만원짜리, 50만원짜리 먹으면 행복할까요? 먹을 때 조금 기분 좋겠죠. 사진 찍는 동안에, 인스타 업로드 하는 동안에. 카드 끌고 나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속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속이는지. TV 딱 틀면 여러분 이쪽으로 먹으러 오라고, 이쪽으로 놀러 오라고, 이쪽으로 빨리 뭐 하라고, 여기 너무 행복하다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막 이쪽으로 놀러 오십시오. 여름에 뭐 여기가 최고입니다. 막 그러는데 그 연예인들 여러분 카메라 감독이 컷!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이 유지될까?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이 그런 데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속습니다. 나는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쟤들은 행복하겠다. 나는 이러고 있는데 저기 행복하겠다. 아니거든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릴 때 행복이 있습니다. 이 진짜 영원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속이더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16평 주공 아파트 살다가 23평 가면 행복하겠지, 23평 가다가 33평 가면 행복하겠지, 33평 가다가 42평 가면 행복하겠지, 42평 살다가 50평 가면 행복하겠지. 그런 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 만나야 됩니다. 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간절한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DTS 훈련받는 청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 메시지를 그냥 순간적인 은혜, 뭐 저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인간 안 바뀝니다. 그때뿐이지. 제가 여러분 뭐 크리넥스 한 통 다 쓰고 여러분 2시간 동안 떼굴떼굴 굴러봤거든요. 고2 수련회 때. 안 바뀌어요 인간이 여러분. 그냥 눈 붓는 거지.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 언제 바뀌느냐? 주님 진짜 만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 만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만났다 그러면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이게 이제 제 또 고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초반부터 그래 주님 앞에 쓰임 받은 분들을 또 합격 수기를 모아보자. 다 끌고 모았습니다. 통계를 딱 내보니까 여러분 핵심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주님 만나는 거의 핵심 키워드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느냐? 뭔지 알려드릴까요? 8월인가 또 저를 부르셔도 그때 두 번째 답은 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핵심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왕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말 럭셔리하게 산 거예요. 이집트의 최고 강대국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와서 40년을 뭐 말이 좋아서 베두인이지 그냥 거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 명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그 과정을 사용하셔야만 할까?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주님 앞에 모세가 쓰임을 받았는데 아니 그냥 79세까지 그냥 왕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80대 콜링해도 되는데 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모세만 그랬느냐? 아니 여러분 요셉도 교도소 생활합니다. 다윗도 아둘랑굴 생활합니다. 다 인물들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간증 만난 분들 보면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분들 보면 다 험한 세월을 거쳐요. 예? 도대체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 될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암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암 때문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암 안 걸려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만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이 이런 광야를 주실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고난 겪는다고 다 주님 앞에 쓰임 받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두 번째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데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광야가 시작이 돼요. 제가 여러분 20대를 그냥 풀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정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괜히 만났다 괜히 만났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늦게 만날 걸. 제가 여러분 어릴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누가 제일 부러웠는가 하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분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꼴까닥 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천국 가. 나는 지금 모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이거 다 거치는데 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 압력 주고 지옥 갈까 봐 못하겠고 뭐 속 시원하게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옥은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이게 제 20대 때 주님 안에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광야를 주님 왜 보내시는가? 광야, 저도 광야 들어가니까 첫 번째 여러분 친구들이 다 사라져요. 기도실 가서 혼자 우는 겁니다. 옆 사람들은 모르죠. 왜 제가 우나. 그래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그 왕따가 돼서 여러분 몇 개월째 한 6개월 왕따 됐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기도실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는데 하루는 그냥 주님 앞에 푸념하는 거죠. 주님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어떻게 좀 힌트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 야 신학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냥 신학대학원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만났는데 말씀이 없어요. 콜링이 없어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내 뜻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6개월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냥 길 열리는 대로 갑니까, 여러분? 교수님이 추천해 준 대로 갑니까? 그런 길은 여러분 시편 1편의 페리시입니다. 멸망하리로다. 바람 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르신 대로 가야지. 응답받고 가야 고난하도 기도하고 뚫어낼 거 아닙니까? 그냥 되는 대로 가면 여러분 길 막히면 또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늦게 가더라도 응답받고 제대로 가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왕따가 됐단 말이에요. 다 뭐 분주하게 자기 나름대로 미래 준비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령님이 제 마음에 똑똑똑 하고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왕따가 뭔지 아냐? 주님, 왕따가 제가 왕따죠.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왕따가 왕께서 따로 구별한 사람의 줄임말이다. 얼마나 여러분 웃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왕따를 거쳐야 되느냐? 그냥 성격이 이상해서 왕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고독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없이, 틱톡 없이, 카톡 없이, 친구 없이, 내 고민거리 상담해줄 친구 없이 오직 광야에서 미드바르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 부르심을 알게 되는 자리,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자, 이게 통과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 번째, 주님이 콜링하셔서 확인을 하세요. 어떤 확인을? 파이널 테스트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주기 전에 어떤 파이널 테스트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점검을 하세요. 주님 죽었습니다. 백날 외쳐봐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립서비스로 시험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정말 죽었는지 확 찔러봐요. 자,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를 부릅니다. 80에 야, 신발 벗어라. 너 내 종이다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는데 40년 동안 모세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였을까? 이집트 말도 다 잃어버리고 럭셔리한 삶도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하느라 쭈글쭈글 할아버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저 나무 꼬쟁이 하나 잡아봐라, 던져라, 뱀이 됩니다. 꼬리 잡아라, 다시 꼬리 잡으니까 뱀이 다시 나무가 돼요. 이거는 저는 과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요 일주일에 한 마리씩 뱀 잡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광야에 뱀이 많은 독사들이 많잖아요. 1년이면 52마리, 40년이면 약 22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다른 거는 다 이게 잊어버렸어도 뭘 하나는 확실하죠? 뱀 잡는 기술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뱀 잡을 때 꼬리 잡습니까? 머리 잡습니까? 우리 안 잡아봤지만 상식적으로 머리 잡죠?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뱀이 확 머리를 틀어서 딱 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뱀 전문가라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내 방식이 아닌 걸로 하라고 딱 주시는 거예요. 순종. 그때로 모세가 아이고 주님이 고상한 천국에 계셔가지고 뱀을 안 잡아보셔서 그러나 본데 뱀은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주님, 제가 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40년 후에 또 보자 이러고 가시지 않으셨겠어요? 모세가 여러분 한마디 대꾸 없이 꼬리 잡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본문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모세는 죽었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청년회 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죽음을 통과하십시오. 모세만 그랬느냐? 요셉,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갑자기 여러분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하인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은혜 주셔가지고 잘 자리 잡았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또 꼬셔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죄명이 강간미수.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뭐 성추행범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그 시대 여러분, 주인집 마님을 건드리려고 그러다가 물론 누명이지만 교도소 들어가는 겁니다. 뭐 기한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징역 몇 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제가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 있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주인공이 여러분 결국은 숟가락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 영화. 근데 그게 요셉에게 오버랩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 만약에 교도소 있는 동안에 숟가락 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왜 복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님한테 가서 복수해야지. 일단 첫 번째 낙타 타고 여러분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명 씌웠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여러분 억울하면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한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성적으로 납득돼야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해도 여러분 내가 동의돼야지 순종하잖아요.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성, 이성.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탈출하지 않죠. 탈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반드시,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없지만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에, 감옥살이 하는 중간에 분명히 그는 죽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님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을 하죠.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MBTI 검사해보니까 뭐 성격이 좋아서? 혈액형이 여러분 뒤끝 없는 성격이어서? 아닙니다. 요셉은 교도소에서 죽은 거예요. 죽을 때 주님의 뜻이 풀어집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 다니엘도, 다윗. 여러분 저는 과거에 다윗 시편 읽으면 다윗이 조울증 환자인 줄 알았어요. 감정 기복이 여러분 막 너무 심해요, 다윗이 쓴 글을 읽으면. 근데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아둘람굴을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지금 숨어 있는데 갑옷 갖고 못 들어갑니다. 구멍이 너무 좁아가지고. 진입로가 뭐 아둘람굴이 여러 개 있지만 하여튼 그 굴촌에 가보면은 사울 군대가 말 타고 막 옵니다. 날 잡으려고. 굴에서 숨어 있어야 돼요.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했을까? 가보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손톱으로 이 석회질을 긁어가지고 비둘기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 새장을 만들어서 새 키워서 잡아먹어요. 랜턴도 없습니다. 심심할 때 여러분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한 거 하나,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죽었다고 저는 추정이 되는가? 사울을 하나님 앞에 붙여놓잖아요. 죽일 수 있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여러분 그냥 목 따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티죠. 버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죽은 거예요 다윗은.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죽음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걸로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또 넘어지고 실수하죠.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초월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한 분인데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실 분이에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서 칼을 들었을 때야 주님이 오케이 하시잖아요. 너 믿음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 만들려고 그럽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믿음 있는 줄?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아멘 했는데 방주 안 만들어요. 바빠가지고. 그럼 주님이 한 10년 있다가 노아야 방주 잘 돼가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방주 안 만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도 행위의 완전함으로 천국 갈 수 없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뭔가?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죽음을 통과한 자들.
청년회 때에 이 DTS 과정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만나고 나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부르심이 시작이 돼요. 부르심.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딱 있는 거예요. 생존이냐 부르심이냐. 이게 2020년 저에게 계속되는 도전의 질문이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제가 우리 훈련하는 우리 스태프들, 청년들 1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매년 갑니다. 9박 10일, 10박 10일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는데 매년 가는 일이에요. 매년 가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올해 1월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작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텐션이. 딱 이스라엘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데리고 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버스 50인승 2대 끌고 가야 되는데 밥 먹고 재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100명을 한 명의 낙오 없이. 이걸 매년 하는데 훈련을 30주 시켜가지고 올해 딱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하기 일주일 딱 전에 미국에서 이란의 최고 군사 지도자를 드론으로 죽여버렸어요. 올 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란이 뭐라고 발표하느냐? 보복하겠다. 보복이 어디냐? 미국을 직접 칠 수는 없으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 올해 꼭 가실 건가요? 야 가야지. 예약 다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체 여행자 보험을 넣으려고 스텝이 전화를 하니까 보험사에 아무도 안 받아줘요. 여러분 메이저 보험사가. 작년까지는 받아줬는데 올해 왜 안 받아주냐? 야 니네 뉴스도 안 보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이랑 친다 그러는데 여행자 보험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고 찾아가지고 군소보험사에 겨우 보험을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담이 되죠. 주님 이스라엘 가야 됩니까 올해? 주님이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응답을 잘 안 주시잖아요. 그렇게 아무 말씀이 항상 없잖아요. 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래 나는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지.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호텔 가서 짐 풀고 나니까 속보가 또 뜨는데 이란의 그 군사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칠 건데 미국이 한 번만 자기네들 더 건드리면 첫 번째 치는 도시가 하이파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하이파. 성경으로는 누굽니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성경의 지명으로 따지자면 무기또 평야가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서 짐 풀고 내일이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는 일정이었어요. 하이파 가서 우리 스태프들이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오늘 꼭 하이파 가야 되냐? 건너뛰자. 거기 미사일 날린다 그러는데 그냥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자. 이제 기도하는 거 주님 꼭 가야 됩니까? 하이파. 그래 가야지.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스 기사가 물어봐요. 야, 비 오는데 내릴 거냐? 우리가 지금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비 다 꺼내라. 우비 다 나눠주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다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제가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니면서 그렇게 바람 많이 분 적이 없었어요. 남자인 제가 두 발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너무 쳐서. 그래서 우리가 야 여기서 우리 기도하자. 애들이 처음에는 1분만 하고 내려가겠지. 이렇게 비바람 치는데 5분 하다가 내려가겠지. 막 자매들이 여러분 자매들 아시죠? 은혜 받아도 여러분 아이라인 번질까봐 막 이렇게 하고 막 닦는 친구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도 어떻게든 화장 지워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비바람 10분 맞으니까 뭐 화장 다 지워져요 여자애들이. 우리 서서 예배 못하게 엎드려서 예배하자. 다 엎드려가지고 예배하는데 한 40분 50분 지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어지더라고요. 펑펑 막 울음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포기할 때.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제 됐다, 다음 장소 가라는 마음 주셨어요. 다음 날 여러분 갈릴리 도착해가지고 뉴스 속보 딱 보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장군들 쫙 집합해놓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마치 여러분 이란하고 한번 붙겠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잠잠하게 멈췄어요. 이란도 멈추고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과정을 다 거치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 주간 제가 필리핀 집회였는데 이스라엘 있는 동안에 필리핀에 46년 만인가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국제공항이 폐쇄가 됐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집회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됐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고생했다고 필리핀은 건너뛰게 해주시나 보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 전화하는 선교사님 집회 못 하시겠죠? 화산 터져가지고 공항도 폐쇄됐는데 하신 얘기가 화산재 열심히 쓸고 있대요. 집회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공항이 폐쇄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공항 곧 열릴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주님 공항이 폐쇄됐는데 애도 많으죠 저희 집에. 아니 이스라엘 갔다 왔으면 됐지 필리핀까지 가야 됩니까? 출발 3일 전에 필리핀 공항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안 갈 수 없으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공항 내리니까 화산재가 여러분 냄새가 다 있어요. 너무 크게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마지막 날이니까 신학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는데 꼭 가야 되겠냐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봐야죠 눈으로.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화산 냄새가 더 심하게 나요. 그래서 아니 신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화산 터진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다 피난한다고 짐 싸들고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화산 폭발 분화구로 가는 거예요. 점점 연기가 보글보글 나오고 있어요. 멀리서 보이는데 저 앞에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마치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은 뭔가 이상하다. 일상적인 사역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제가 1월달, 2월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겨울에 여러분 우리가 수학 학원을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수학 부흥회라는 거를 이제 처음 올해 2월에 했거든요. 수학 부흥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요 부르짖다가 미적분 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호텔에서도 할 거냐 다 취소했다. 모든 캠프가. 제가 뭐 오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 주님 왜 이렇게 일상적인 사역이 이렇게 힘들죠? 올해 왜 이렇게 어렵죠? 영적 계절이 바뀐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바뀌었구나. 제가 그때까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단어를 주시는가 하면 아들아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너 생존할래? 부르심을 향해 갈래. 코로나 바이러스 와도 저는 합니다. 집회 했어요.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도 있고 막 열매가 있었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팬데믹이 팍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면 난리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회 다 취소되고, 외부 집회, 교회 집회 다 취소되고, 4월, 5월달 들어오니까 3월달부터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 마스크 사려고 난린 겁니다. 동네 약국마다 요새야 좀 잠잠했지만 초창기 때로 막 마스크 사려고 막 100m씩 줄 서 있고, 저희 집도 애가 넷이니까 갓난애기도 있는데 저는 공원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산책하면서 집회도 다 취소되고 주님이 쉬라나 보다. 그냥 뭐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쉬지 뭐 이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또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런 비전을 하나 봤거든요. 파도가 치는데 다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가 그냥 보면은 쓰나미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파도 뒤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핑을 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기도하다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내 인생에 파도가 한번 치겠구나. 근데 제 마음에 지금 파도가 오는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겠어요. 어떻게 내가 파도 타러 갈까? 기도해야지. 기도.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 외에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만날 때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거든요. 간절하게. 틈만 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주님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안 죽는다.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순종합니다. 시험 합격합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럼 주님이 부르심을 갖고 끌고 가는데 그 죽음의 순종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
이겨본, 주님 앞에 복종해본 그 경험 때문에 그 패턴을 안단 말이에요. 영적 사이클을.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리셋 버튼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금식하고 순종하는 거죠. 딱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 시작해라. 기도 매일 하는데 뭔 기도요? 여기서 기도회를 시작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강남에서 늘상 기도했는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7년 전에 저희가 그곳에 있을 때 저한테 이런 마음 주었습니다. 네 인생의 부르심의 시즌2다. 돌아다니는 사역 스탑하고 여기서 기도구를 팔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학 준비하다가 거기서 기도구를 팠어요. 막 기도구를 파는데 지하 2층에 강남역에 67평에 제 인간적으로 저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여러분? 내 친구들 오라 그러면 차도 주차한대 안 되는데 한 번은 오겠지, 친구 얼굴 보려고. 여기서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외부 사역도 하지 마, 성령님께서 마음에. 근데 여기서 그냥 기도만 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지하 2층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몇 날 며칠을 혼자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술집 했던 자리라 가지고 담배 냄새 나고 그냥 혼자 불 꺼놓고 불 꺼 혼자 철야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니까. 기도하는 대로 비전을 딱 주시는데 아들아 나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여기서 기도하면 전 세계 중보자들 다 묶어주겠다. 그리고 그 기도자들과 함께 복음 통일이 될 텐데 북한을 새롭게 하는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눈 뜨면은 아무도 없어요. 눈 감으면 중보자들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스텝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제 동생이고 한 명은 자기 발로 찾아온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2명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 중보자를 붙여주신다는데 우리 기도하자. 눈 뻐끔뻐끔 쳐다봐요. 전 세계 어떻게 67평의 전 세계 어떻게 모아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러면 그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새도 비싸고 그래서 오지 마시고 자꾸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 우리 여기는 200명 이상 못 들어오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꼭 안 와도 되니까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유튜브로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 해줄 테니까 그냥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 그게 제 목요 기도회였습니다. 7년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 목요일마다 하다가 성령님 매일 하나님 마음 주셔서 매일 시작을 했거든요. 올 3월에. 너무 놀랐어요. 동시 접속이 여러분 7,000명이 된 거예요. 동시 접속이. 이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안 놀랐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온라인 예배 해보신 교회 목사님들은 아세요. 동시 접속 7,000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한민국에 여러분 동시 접속 7,000 넘는 교회가 10군데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주일 예배 때. 67평에서 여러분 지하에서 기도회 하는데 몇만 명이 보는 거예요. 58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끝나고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도 쉬어야 되니까.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시즌 1, 시즌 2, 시즌 3 3월, 4월, 5월, 6월 초까지 계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빨이 막 흔들리고 해가지고 지금 잠깐 잇몸 치료하고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또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런데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자기 힘으로 바다 들어가면 다 빠져 죽습니다. 파도 막 치죠. 두렵죠.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지금 파도를 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왜 주님이 파도를 치게 하고 있죠?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교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보고서 제가 읽어보니까 가을에 2차 코로나 오면 한국교회 내년 봄까지 15,000개 문 닫는답니다. 목회 현장에 피바람이 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40%, 50%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한국교회 차원에서. 왜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도대체 주님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6.25 전쟁 때도 예배가 안 멈췄는데, 그깟 코로나 치사율 1%도 안 되는데 왜 이 난리입니까? 이 난리입니까? 딴 데는 여러분 다 지금 정상생활 하잖아요. 커피숍에 여러분 뭐 방역합니까? 식당에 방역합니까? 교회만 자꾸 난리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언론들이. 예? 교회만 터졌다 그러면 그냥 온 언론들이면 그 교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문 닫을 때까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든 생존해야지, 그쪽이 먼저 머리가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고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단순하게 생존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모여가지고 커피 먹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사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 강성교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죽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열할 때, 주님 내가 다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명을 가지고 다시 돌파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청년부 가운데, 장년부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혁명, 우리 레미제라블 영화 아시죠?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가 뭔가? 사람들은 행복을 원했습니다. 자, 저 왕궁에 있는 저 왕비가 우리 처지도 모르고 저렇게 사치스럽게 사는데 우리 다 한번 단두대 설치해놓고 혁명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행복한 시대가 오겠지. 자, 사제들 한번 다 죽여보자. 교회를 한번 다 문 닫게 해보자. 물론 그때는 가톨릭 시대였지만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겠지. 어떤 행복이었습니까? Freedom from religion.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 결과 여러분 프랑스의 행복이 옵니까?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전체주의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공산주의가 결국 나오고, 그 결과 여러분 북한의 저 기독교 세계 1위 핍박국가가 우리 38선임에 딱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혁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한 개인을 바라볼 때 집단이 아닌 개인을 집중했습니다. 개인의 하나님의 만남을 집중했습니다. 그게 영미식 복음의 결과였습니다.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은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인디언 때려잡고 금광캐서 생존하려고 하던 자들도 있었지만 미국의 기도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그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생존이 아니구나. 우리는 부르심이 있구나. 우리는 화해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구나. 3차 대각성의 결과 조선 땅으로 선교사들 다 오잖아요. 최고의 미국 영미 엘리트들이.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통합 못하죠. 대한민국 여러분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동서로, 좌우로, 세대 간에, 교회 간에 다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이 방에 기도하는 한 명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끝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동물입니다. 동물.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전쟁이냐? 탁월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으면 영적 탁월함이 시작돼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패션, 여러분의 음식, 건축, 문학, 모든 게 영적 창조물인데 이 영적 창조물의 탁월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아주 탁월한, 지구적인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스티븐 잡스, 굉장히 영적이죠. 물론 성경적이지 않죠. 스티븐 잡스 20대 때 여러분 뭘 추구했는지 아십니까?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교회를 왔어야 되는데 걔가 교회를 안 오고 어딜 갔느냐? 인도의 무당한테 갑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 머리 쥐어 뜯기게 안수기도를 받아요. 자서전에 나옵니다.
접신을 한단 말이에요. 무당한테 가서. 그때 머리가 다 빠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티븐 잡스가 여러분, 그리고 애플을 창업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회사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애들은 영의 세계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자, 이 노력에서 안 된다 그랬죠? 노력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탁월함이 부어져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그걸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용서 못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그렇죠? 과연 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기뻐할 수 있느냐? 나는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얼마만큼 맺히고 있는가? 요즘 여러분 거의 다 안 맺힙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맺어가는 거예요. 기도 크게 한다고 여러분 성령 열매 맺힙니까? 목소리 그냥 굵어지는 거지. 기도를 크게 하건 작게 하건 성령 열매가 맺혀가야 돼요. 제가 3번째 요즘에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났고 주님 앞에 죽음을 통과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갈 때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3번째,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봤어요. 핵심, 날마다 죽음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요셉도 쓰러집니다. 다윗도 쓰러집니다.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탁월함이 부어지고 영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완전히 쪼개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귀는 분열의 역사예요. 성령은 연합의 역사입니다. 물론 진리 가운데 연합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취직도 안 되고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강남에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들어갔을 때요,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평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평당 3천만 원이래요. 평당 3천. 강남 뒷블럭에 먹자 골목에. 그래서 야 너무 비싸다. 나 한 평도 못 사겠구나. 그리고 말았어요. 7년을 기도했는데 강남의 땅값이 평당 2억으로 바뀌었어요. 평당 2억. 도대체 왜 이렇게 강남의 땅값이 비싼 거야? 물어보니까 여기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지금 통일이 앞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통일이 되잖아요. 교회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전 지구에서 여러분 유동인구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통일 대한민국.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위치가 너무 좋아요. 미국도 탐내고 중국도 탐내고 러시아도 탐내고 다 탐냅니다. 왜? 땅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아시겠어요? 물동량, 교육 수준, 인프라 구축 모든 면에서 최고 탁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한번 지금 서울교대 가서 여러분 교사 임용되려고 그러면 팍 터지게 해도 임용이 안 돼요. 왜? 애들을 안 나가지고. 거기다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애들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졸업반 애들 죽는 겁니다. 통일되면 여러분 교대 임용 엄청 늘릴걸요? 왜? 북한에도 발령내야 되니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건설회사 재개발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 가서 아파트 지어야 돼서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도로 닦고 아파트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수시장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통일되면 대한민국 넘버 2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GDP가.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예루살렘까지 기차 타고 가는 시대가 옵니다. 복음 통일 되었을 때. 이러한 시대를 누군가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실까? 대한민국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꿈 뭡니까? 우리의 아비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비전이, 국가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저는 교회 다닐 때, 청년회 때 복음 통일? 내 인생도 답이 없는데 무슨 복음 통일이냐? 선교 한국? 무슨 뭐 팔자 좋은 그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시대에
내 개인의 부르심은요, 국가의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바로 이 죽음의 길을, 광야의 길을, 복음의 길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 나는 무엇으로 이 시대를 끝까지 이길 것인가? 영적 탁월함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세상 친구들 보십시오. 다 여러분 생존 위해서 갑니다. 생존 위해서. 저희가 이번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기간에요, 마스크 사려고 100명씩 줄 서 있던 그 주간에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려고 차를 끌고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막 100명씩 줄 서 있는, 저게 뭐지 여보?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나 봐. 근데 제 마음에 성령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마스크 좀 모아봐라. 주님, 마스크를 누가 내놓습니까?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기도회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있으시면 저희 선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마스크 살 수도 없는 분들, 더 어려운 분들, 더 절박한 분들에게 우리가 마스크 나눠줍시다. 그렇게 여러분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몇 장 모였는 줄 아세요? 이 조그마한 지하 2층에 17,000장, 18,000장이 모였습니다. 마스크 최고 비쌀 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 다 모아가지고요, 대구에 보내고, 미자립교회 보내고, 미군 부대에 보내주고, 어려운 데 보내주고. 그걸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우리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 내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또 제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과연 연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좌우로 극심하게 분열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숙제를 줍니다. 집회 끝나고 오니까. 제가 아내한테 준 실목걸이들을 어디 이렇게 애기 키우느라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목걸이 한 4-5개 묶이면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밤 11시인가 집회 끝나고 왔는데 아내가 이걸 줘요. 풀어달라고. 야,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나 보다. 밤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불 켜놓고 이제 풉니다. 주여. 막 한 10분 푸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려고 그래요. 20분, 30분, 1시간째 하는데 막 목이 아픈데 새벽 1시가 되어가는데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걸 풀다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러분, 다음날 금은방으로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은방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풀어줄까요? 녹여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뭘 원하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교회가 기도의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분열된 거, 다른 거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십자가의 용광로 안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십자가 안에서 함께 가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십자가 안에서 함께, 여러분, 누가 십자가가 누굴 거부해요 여러분? 살인자를 십자가가 리젝션 합니까? 간음한 자를 십자가가 거부합니까? 방탕한 자를 십자가가 거부합니까? 죄인들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오열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복음을 듣고도 넘어지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쓰러지는 연약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마지막 주자들아, 십자가 통과하면 넌 새 것이야. 다시 시작해. 생존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여러분, 제가 사역한 지 이제 11년이 돼갑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너무 많았거든요. 온갖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뭐 별별 얘기 제가 다 들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아직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지만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는 저도 넘어지죠, 여러분. 저도 실수하죠. 저도 볼품 없죠. 그러나 성경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서 부르심을 향해서 뛰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고 희한하게 여러분, 내가 죽을 때마다 주님이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노력 위에 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한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직 안 만난 분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생명을 다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음을 통과하십시오. 부르심을 알고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쓰러진 자리에 멈추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다시 전력 질주하십시오. 저도 이만하면 됐다. 내가 청년인데 이만하면 됐다. 어금니 2개 빠질 정도로 집했으면 됐지. 온몸에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서 또 죽으니까, 또 힘이 빠지니까 주가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너무 힘들고 불편한데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그냥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그러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 이 나라가 완전히 다 찢어졌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완전히 교회마다 풍비박산이 났는데,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압력이 올라가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으니까, 변화시키지 못할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윤미향이 막 난리죠, 여러분. 옛날에는 조국이었고, 옛날에는 여러분 떨어 사는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여러분 손가락질 한다고 나라 바뀝니까? 제가 여러분 걔네들 실드 쳐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는 것은요, 내가 복음 안에서 바뀌어야 세상 바뀌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통치가 온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죠. 오늘 이 방에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만나잖아요. 내가 이 시즌에, 그래, 내가 이 DTS 기간 가운데 다른 거 다 안 해도 간절하게 주님 만나야 되겠다. 만난 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거 못해도 나는 무조건 이 시즌에 죽는다. 나는 통과한다. 그러한 자들이 나오면 여러분, 이 일산 땅, 이 여러분 서울 지역, 이 경기도권, 대한민국 영적 대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친구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스타그램에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수 만나야 행복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꺼진 심령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어디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내가 매여있다 그러면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것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게 하셔서 주님 20대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국가적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의 부르심 앞에 정렬되는 자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깨우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